입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식일을 성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2차 감염으로 오지 못해서 정말 송구했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재차 주말 부흥회로 불러주신 우리 김영국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협력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수석 장로님과 그리고 그 외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남녀 집사님들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중앙교회 하면 빛고울 광주에서 정말 충직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시죠? 여기 대답이 없으십니까? 갑자기 당황이 되는데요. 그러시죠? 점잖으셔서 말씀 안 하시죠? 예,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하늘과 가까이 하시면서 끝까지 충직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청지기 주말 부흥회의 총 주제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입니다. 이 총 주제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헌금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리고 내일 밝은 날 안식일에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 43절에 있는 말씀 입을 모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한 박자가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청직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가 청지기라는 말을 당연히 좋아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청지기라는 말을 싫어하고 나는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면 한마디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방자해집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말이 성경에는 15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5회, 신약 성경에 10회 등장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수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말로 청지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과 네모라는 말의 합성어이죠.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네모라는 말은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집안의 청지기, 관리자, 감독자를 의미하지요.
율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노모스인데요. 이 노모스도 네모에서 왔습니다.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범 혹은 규칙 같은 게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계명 율법을 표현할 때 노모스라는 말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안을 경영하는데도 규모 있게 바르게 잘 운영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운영해야 하는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정말 시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여러 정황상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정말 마지막 때임을 부인할 자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뒤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부지런히 말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이 끝이 가까웠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제는 정말 누가 오셔야 합니까?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오셔야 돼요? 그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준비됐든 안 됐든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취되어야 될, 이루어져야 될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징조 말고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 말고요.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징조들이죠. 코로나, 1차에 감염됐는데 2차에 감염됐어요, 제가. 1차 때는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도 2차는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더라고요. 안 걸리는 게 최상책입니다. 코로나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자연재해, 지진, 홍수, 산불 요즘 빈번해집니다. 기록들이요 계속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경이적인 기록들입니다. 빈번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비 교주, 이게 누군지 아실 거예요. 자칭 하나님, 자기가 메시아라 하는 자, 요즘 정말 심각한 사이비 교주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자칭 재림주만 세계적으로 몇 명 정도 있냐면 1,500명, 우리나라만 해도 50명 정도 있다고 해요. 정명석 본인이 누구 행세하냐면 재림 예수 행세합니다. 다 가짜들이죠. 요즘 참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잘 아시죠? 정말 심각합니다. 과거에 땅 팔고 집 팔고 다 들어갔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PD수첩을 유심히 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기가 육신으로 온 두 번째 예수라고 칭하고 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구 행세하고 있어요, 얘가? 미안합니다. 얘라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구 행세합니까? 두 번째 온 예수래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지 땅을 밟아요, 안 밟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땅을 밟고 다니는 모든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할수록 가짜의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다 알고 있어요.
최근에 성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주 본거지를 한국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브라질로 옮겼습니다. 여전히 1000명 가까이 추종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예언에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외부적인 징조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세 가지 사건이 바로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늦은 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늦은 비, 하나님의 인, 흔들림.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것입니다. 이른 비는 곡식에 발하죠. 중요합니다. 곡식이 싹이 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른 비예요. 착한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셔야지만이 뭐예요? 싹이 나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른 비. 이른 비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입니까 이게? 곡식을 연글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곡식으로, 추수될 곡식으로 연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게 다 개인적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이죠.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는 참 내 백성이다 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물론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은 다 인이 쳐지겠죠?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흔들림이 옵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영감의 글에는 각시대쟁투 613페이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전망, 미래가 암울합니까? 밝습니까? 기도하신 장로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미래가 어떻습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혹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될까? 우리 여기 광주중앙교회가 정말 잘 될까? 우리 세대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신앙이 전승이 되고 계보가 이어질까 하면서 경건하신 분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앞날을 위하여 이 광주중앙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경건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과 증언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 그 사업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완료형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 교회가 미래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자신 없어요 이렇게? 어두운 게 아니고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간에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던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마지막 사업도 다 이룬다라고 전망을 밝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그랬어요. 여기 늦은 비가 나오고 정말 중요한 단어 준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재림 준비 다 되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참 재림 준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잘 몰랐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재림 준비는 뭐냐면 종말론 사상에 심취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뭘 받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나타내는 세 가지 상징 단어가 있어요. 아실 것입니다. 첫째가 불이에요. 여러분, 불은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뜨거울까요? 냉랭할까요?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답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견딜 수 없다고 그래요. 뜨거움입니다. 냉랭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이에요. 잘 아실 것입니다. 기름은 타서 밝게 하는 역할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제가 보니까 광주 중학교 성도님들이 진짜 다 밝은 것 같아. 더 밝아진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비입니다. 비는 푹 젖게 만들죠. 그래서 토양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날카롭거나 비판적이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넓어져요. 수용적이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재림 직전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온 하늘의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누구냐면 어디냐면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구절 생각나시죠?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다. 아멘?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부적 징조에 아마 계속해서 현란한 어떤 위험적인 그런 것들에 쏠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곳에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기도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다 청지기 사상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명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흔들림은 언제 올까?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기적으로 흔들림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인치는 사업이 끝난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미래의 사건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덧붙여 말하기를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뭐 했다 그랬어요? 시작되었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원고 1902년이에요. 이때도 이미 흔들림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이때가 1863년경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후적으로 시험하게 될 흔들림은 아직 미래에 있을 사건이지만 최후적 흔들림이 일어날 미래 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갈 흔들림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흔들림의 이유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이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접근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성경에 비춰볼 때, 성경에 근거해 볼 때 진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계시록 12장에 예언된 남은 자손, 남은 교회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뭐에 근거하여? 뭐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이 확신이 없으면 확립이 안 된 사람들은 흔들릴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족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실족, 고난과 핍박에 의한.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실족.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실족. 지도자라고 하면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 서로 간의 실족이에요. 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속으로만 답해 주세요. 손 들거나 뭐 말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인사철이나 때가 되면 목사님들이 다 바뀌시잖아요, 한 번씩. 그러면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마음에 드십니까? 100%? 속으로만.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주중앙교회 성도 서로 간에 다 100% 마음에 드십니까? 속으로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배경은 침례 요한한테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옥중에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약간 흔들렸어요.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꺼내주지 않는 거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해결되죠. 시편 17편 5절에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개인적 경험입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있어요. 시편 37편 31절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실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 이것도 개인적 경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실족함 없이 주의 길을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표대를 향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21편 7절에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에게 어떠한 인자를 베푸셨는데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집니다.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주께서 곧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 행복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실 예수 재림교인들 아니에요? 누구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김용근 목사님이 참 점잖으셔요. 아울러 정말 광주중앙교회 성도님들 점잘한 정말 겸손하신 어떤 품성을 배우신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정련하고 기질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모든 교회입니다. 이거 광주 중앙교회만 아니에요. 재림교회가 세워진 모든 곳, 모든 교회마다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보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입니다. 혹시 다른 교회가 더 눈에 보기에 나아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천만에요. 모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놨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다 자신에게 영광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키질하신다. 그분은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가지실 것이다. 그분은 교회를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흔들림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정결입니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초기와 말기 사업에 2번 하신 게 있습니다. 2번. 초기와 말기에 뭘 정결케 하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죠.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부패한 사람들이 일어났다. 저들은 견책을 멸시하고 시정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저들은 그분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는 특별한 무리로부터 저들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흔들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이 나갈까? 악한 자인 가라지가 밖으로 나갈까? 교회 밖으로 나가는 자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네, 훌륭합니다. 알곡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른비 때도 분명히 기억하셔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이른비 내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하라? 기다리라. 오히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뭐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똑같습니다. 늦은 비 때도.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하면서 체질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교회는 정결케 되어야 하고 정결케 될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최후적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최후적인 시점이 언제일까? 완전히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완전히 분리되어 정말 이 교회 안에 알곡만 남게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언제예요? 저도 유심히 연구했어요. 이 답을 못 얻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영감의 글을 읽다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뭔지 재림 교인들은 모르는 사람 안 계시죠? 이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그랬어요. 최후적 흔들림을 통하여 완전히 분리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일요일 휴업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는 이 옷 입는 경험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론이 무엇인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점. 그래서 지금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이 중요한 때에 어떠한 과정을 겪고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연단하십니다. 황금이 될 수 있도록 불순물의 찌꺼기를 불로 연단해가지고 태우는, 그래서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면서 정말 정금같이 황금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성도들을 시련하고 정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 그 시기입니다. 정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점. 그러면 안식이에요, 그게.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역사를 믿는 그 믿음, 그 시점. 그러면 자, 그때 내가 완전히 죽고 자아가 포기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경험했고요. 이삭도 그 경험했어요. 야곱, 우리와 어쩌면 닮았던, 우리와 많이 닮죠. 많이 속이기도 하고. 야곱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십자가예요. 자, 이곳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여기 가보니까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곳이에요. 죄가 보이는데 남의 죄가 보입니까? 자기 죄가 보입니까? 누구 죄가 보일까요? 자기 죄가 보이는 곳이에요. 남의 티끌을 보는 곳이 아니고 자신의 들보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요.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 비로소 뭘 약속하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선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도 이 지점이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가면 누가 이뻐 보이냐면 서로 이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뻐 보이십니까? 이뻐 보여요? 집사님 이뻐 보입니까? 장로님 이뻐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떤 품성, 하나님의 임재, 하늘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실제예요. 자,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이마엘의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무슨 표인지 아셔요? 그 다음에 뭘 못하게 한다고요? 표 없는 자는 이 매매입니다, 여러분. 이제 흔들림의 세 번째 이유인데요.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마지막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매매하는 일인데, 이 매매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경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에 달려 있냐면 이 경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점점 경제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금지하게 하는 주체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푸틴입니다. 러시아. 지금 전쟁 치르고 있죠. 근데 여기 작은 글씨 보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은 단일 정부가 이끄는 세계 질서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요즘 푸틴도 그렇고요. 중국도 계속해서 가끔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를 지금 대항하려고 그래요? 미국을 대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저항을 했지만 지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고 세계 곡물값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각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미국은 이것을 빌미로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세계의 나라들을 자신의 경제권으로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세계 경제 불안에도 미 인플레 억제에 킹달러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달러 가치는 16%나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킹달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대접받는 돈이 뭐예요?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의 초인류 국가, 세계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미국 주도하에 새 세계 질서를 향한 미국의 움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재림교회는 미국과 천주교가 주도하는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제 문제, 돈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경제 문제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세상 종말의 끝은 그래서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떡으로.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우상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신입니다. 돈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을 만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몬신,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인류는 돈을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재물을 택한다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택한다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죠. 세상은 돈신으로 변장한 사탄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살지만 돈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저는 누구라고 말하고 싶냐면 지금 재림 성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도 극복해 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꽤 많은 교인들이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인간의 마음을 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죠. 여러분,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악의 뿌리도 될 수 있고 선의 뿌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 173페이지에는 체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된다 그랬어요. 물론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이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 될 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장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강한 교회들, 마지막 때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날 사람들, 희망 있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희망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누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이러면 90점.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가장 희망적이고 정말 미래가 밝은 그리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광주? 여러분 자신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하늘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밝은 빛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높이는 광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야 아멘 하는구나.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목사님. 지금 10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반절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30분 그래요. 30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11금과 헌금을 드리라고 요구하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헌금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알려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요. 정말 적극적이셔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일반 계시인 천연계를 통해서 정말 꽃들, 여러분 다 말씀 언급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또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적극적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을 표현해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지? 알긴 뭘 알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수시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더 아름답게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된 사랑인데, 여보 사랑해, 아들 딸 사랑해, 장로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근데 조금 낯뜨겁죠? 그렇게 대놓고 하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고 사랑을 표현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눈에 나타나는 관계를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 또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소제도 또 헌금제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헌금을 드려서 직접 성소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자신의 소유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소 건축을 위한 제물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드렸을 때 그들이 또한 제물을 얻을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순환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한 그들이 드린 헌금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순환작용,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좋은 것들이 계속 돌아가는. 자, 여기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헌금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 액수가 아니고 뭘 받으셔요? 이거였습니다. 특별히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도구로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나 자신의 근원을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금석으로서 현대판 선악과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특별히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위한 헌금으로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부양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목회자를 위한 11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교회중은 9권 247페이지에는 이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한 길 외에 다른 여러 길로 전환되므로 사업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11조는 여전히 누구의 부양을 위해서? 누구의 부양입니까? 목회자의 부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목회자의 부양을 위해서 구별하셨을까? 여러분, 월급이 없어서 목회자들이 떠나가면 그 옛날 느헤미야 시대처럼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전도자들과 성경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위해 쓰시고자 선지자를 통해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럼 성경에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즉 오늘날의 목회자들, 교역자들을 위한 헌금을 왜 10분의 1, 11조로 정했을까? 5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부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극빈자의 삶이 아닌 중간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유층에 속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교인들의 구성원을 보면 목회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두 번째는요, 성소의 건축과 수리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헌금이죠. 오늘날 월정 헌금과 같은 헌금이 옛날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세 들어보셨죠? 그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도루가 헌금과 같은 그런 헌금, 그리고 구호 헌금과 같은 그런 헌금들이 옛날에도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 3년 끝에 10분의 1이죠. 이건 뭐냐면 제2 11조를 떼어서 레위 지파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즉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매 3년과 6년에 제21조를 드렸는데 자선과 구제를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헌금의 종류에는 크게 첫 번째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를 위한 헌금,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헌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11조는 제21조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성소에서 일하는 교역자를 위한 봉급이었죠. 그 다음에 봉헌물은 제21조로 이 또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 봉헌물 중 3분의 2는 성소를 위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봉헌물의 3분의 1은 가난한 이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된 제도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 실제적으로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 월 수입이 300만 원인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 구약 당시 성소제도와 드려졌던 헌금제도를 기초로 해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자, 300만 원 수입이 있었다면 얼마를 11조로 드려야 되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30만 원. 그 다음에 수입의 10분의 1인 30만 원을 11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21조를 얼마를 구별했다고요? 다시 또 얼마? 30만 원을 구별해서 그런데 이 3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교회 운영, 그 다음에 구제사업,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21조의 30만 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번 따져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월정헌금을 얼마 드리면 돼요? 얼마? 미안합니다. 지금 계산되어서 나오는 게 굉장히 저도 미안한데 얼마? 월정헌금? 이게 60%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옛날 구약 당시에. 그러면 18만 원을 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헌금 40%인데 12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교 헌금, 도루가 헌금, 설교헌금, 감사헌금, 생일헌금을 여러분 보통 한 달이면 4주가 있죠. 4안식일이 있죠.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드리면 정말 성서적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헌금 생활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자원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그러니까 모든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어야 하고요. 강제가 아닙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헌금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므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비례해서 드려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 마태복음 6장 19,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가 아닌 마음을 받으십니다. 헌금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제도는 성도들에게 축복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